주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당회와 우리 목회 대선배님 되시는 우리 최봉우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서 6년도 사이에 아멘교회에서 청년 시절 보내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많이 돌보아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그렇게 한 귀한 은혜의 아멘교회, 제 마음속에는 늘 가슴에 감사함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세월이 빨리 흐를 정도로 정말 우리 나그네 세월 하나님 쏜살같이 지나감을 이 자리에 서면서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위로도 받고, 때로는 바르게 교훈함도 받고, 때로는 믿음의 심기일전을 다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이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종의 모습은 하나님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를 청종하는 습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부교육자 생활, 그리고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 강의 시간에 지금 주보를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계시길래 아무래도 다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긴 시간을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 내면이 평안할 때도 있거니와 내 주변 환경이 평안할 때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어원적으로는 요동함이 없고 번창하고 안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잠언 1장 32절에는 이 단어가 경계심이 부족한, 즉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의 내면과 외면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도님들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이다 보니까 한 해 농사지은 이 농작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평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시간 제가 청년 시절 보내었던 이 아멘교회에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함께 또 제가 알고 계시는 여러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잘못하다가는 누가 되겠다 싶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이 시간이기에 과감 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은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절에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청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인칭과 시제만 달리했을 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형성된 직후 홍해를 건너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반역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며 살아왔습니까? 그 40년 동안 60만 대군 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습관이다라는 이 말은 여러 사람이 다닌 길로 인해서 단단해진 길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가음교회도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도 습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가음교회 같으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음교회는 그동안 수십 년 전통이다 보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음악이 없다 보니까 음악을 틀어놓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대부분 귀한 목사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 제가 언택트식의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 찍고 그랬습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방송이죠. 교회 방송 찍고 그리고 또 줌으로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 온라인 시대, 온라인 교회, 그런 또 뭐 그런 책도 이렇게 몇 권을 사서 읽어보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충실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 한 시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기계적이고 테크닉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충실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위기에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호와를 청종하는 습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습관은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습관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늘 교회가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학부모와 소통하며 주일학교에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말씀을 보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다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부에 많은 투자를 하죠. 제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장래를 바라본다면 유년부, 초등부, 더 나아가 중등부까지 이 교회의 허리를 강화시킬 필요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마인드를 통해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멘교회 상황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충돌되거나 아니면 부교육자님들에게 좀 듣기 불편하신 말씀이 있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목사님, 강산 목사가
저런 경험을 하였구나, 그리고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자극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생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도하는 습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은 중학생이 되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사라고도 표현하지만 반 담임 선생님들보다는 더 강한 영향력을 주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결석을 하게 되면 반의 다른 아이들도 함께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출석하게 되면 반의 다른 아이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비전을 바라보는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에 핵심 사역자를 배치하면서 거기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해야 된다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의 허리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며 30대 부모님들, 40대 초반의 역할을 하시는 부모님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영유아와 고등부, 청년부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 6년 동안, 특별히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이 6년간의 시간은 정말 교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담당 목사님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고, 또 목사님들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특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복 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습관을 형성하게 할까요? 저는 이 한 줄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집약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중등부 부장 선생님이신가요? 기도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그 기도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저와 함께 교통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바로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회사를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선교 지향적인, 그리고 전도 지향적인 그런 청년으로, 장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지난 교육 전도사로부터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저 목사는 저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또 어떻게 적용시킬까 소화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28살부터 대구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달서구 관할입니다. 달서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급을 높여서 국군재정관리단에 그렇게 한 직급을 높여서 그렇게 이제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6년 정도 이렇게 신학교에 바로 입학하시는 목사님들보다는 좀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2010년 물 한 컵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2010년 34살이죠. 33살부터 이제 신대원 공부를 했으니까 34살의 신대원 나이에 조금 늦은 편이죠. 물론 40대 넘으신 분들도 오시기도 하지만 좀 늦은 편입니다. 그렇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가 되기까지 5년 동안 교육전도사 3년, 그 다음에 교육강도사, 그렇게 또 부목사 안수 받는 시간까지 5년 동안 저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행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싶고 신학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공부해서 이 공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교수가 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지만 교수가 된다라는 것이 좀 폼이 나고 좀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중간에 신촌에 보면 박정 토플 학원이 있습니다. 토플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 강도사 때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사임하는 당일까지 제가 담당 부서에 중등부면 중등부, 고등부면 고등부 청소하고 아내와 함께 밀대로 밀고 닦고 쓸고 그렇게 쓰레기통도 비우면서 깨끗하게 누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깨끗한 교육자실, 그런 깨끗한 그런 교육부서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진로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 앞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비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학을 포기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가더라도 영어가 들리지를 않더라고요. 읽고 어느 정도 말하는 거는 좀 외워서 하겠는데 영어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가서 듣더라도 이게 좀 힘들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목회 잘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배울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 만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2014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서울 관악구청 옆에 있는 예우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올 텐데요. 예우림 교회 유병희 목사님께 목회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치고는 경험도 짧고 미숙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특징이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된다,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 대신 내가 봐주겠다, 열심히 하지 않고 실수하면 내가 혼을 내겠지만 열심히 하다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내가 봐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커버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골드미스시죠. 40대 부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랑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이 부감 선생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최원영 목사님하고 내가 사역을 못 하겠어요, 뭐 그렇게 항의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히려 도와주라고 설득을 하실 정도로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당시 부목사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양실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내가 목회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스승 목사에 대해서 들으셨던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동강교회 이제 김희태 목사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으셨는데 동강교회 김희태 목사님하고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겁니다. 김창희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분 목사님께 중심으로 목회를 배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저에게 주문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도 이걸 잘 흡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100번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100번을 연습하라. 오늘 특별히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사회를 볼 때 찬송가를 한 곡을 100번을 부르고 강대상에 올라와라.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주일 설교 다 준비하고 전하신방 다 하고 나면 이제 저녁 먹고 나서 교회 컴컴한 여기 본당에 와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면 저는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죠. 오늘 방금 부른 찬송가 384장인가요? 갑자기 382장인가요?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는 하나님,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른 찬송가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가를, 그러니까 이 찬송가뿐만 아니라 제가 맡은 부분의 찬송가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와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그러니까 밤 10시 반까지, 아이들 3명이었는데 집에서 저것들끼리 찢고 뽑고 어떻게 되더라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왔는데요, 그때는 꾀를 부릴 줄 모르고 그대로 정확하게, 정말 100번은 정확하게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어떤 부서를 맡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리고 담당 목자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번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번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실 수 있는데, 최 목사, 자네가 지금 맡고 있는 초등부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자네가 나중에 언젠가는 담임이 될 텐데, 주일학교를 부흥시킨 경험이 있는 목사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지 못한 목사는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김창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무조건 부흥시켜라, 무조건 부흥시켜라. 그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바이트를 2번이나 했어요. 오바이트를. 이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꾸중하실 때 어떻게 꾸중하셨느냐 하면 그냥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맛있는 거 먹이면서, 맛있는 거 먹이면서. 서울 거기 한강에 보면 세빛둥둥섬 있지 않습니까? 그 오세훈 시장님이 만드신 그거 있죠? 거기에 그 뷔페가 참 괜찮거든요. 거기 뷔페 가서 홀을 하나 이렇게 빌려갖고 부교육자들 이렇게 맛있는 거 막 먹입니다. 막 먹이고 나서 이제 1번부터 1번 목사, 2번 목사, 3번 목사 혼내시는 거죠. 너는 이게 부족해, 이거 고쳐, 이거 훈련해야 돼.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고쳐. 마침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은 히트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게 막 열이 막 받거든요. 열이 받고 또 스타렉스 그 안에 타고 부교육자들이 가득 차고 오면 교회 오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화장실을 변기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정말 진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원망이 나오고 좀 밉기도 하죠. 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지금도 어렵고 물론 제가 뭐 많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중간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그때 나중에 자네들이 현장에 갔을 때 내 얼굴이 많이 떠오를 걸세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셨는지, 왜 강도 높게 훈련시키셨는지.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인드가 목회자에게 있으면 그 마인드는 전파됩니다. 그 마인드는 말하지 않더라도 해가 밤이 밤을, 낮이 낮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듯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인드는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당 주일학교 부서의 우리 교육자님들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책은 성도님 120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이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우림교회에서 유병희 목사님께 3년 동안 배운 목회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라는 이 한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빡시게 3년을 배우고 목회의 기본 기초를 그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6년 정도 있으면, 제가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 봤거든요. 이렇게 좀 있으면 나도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싫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저 더 있고 싶어요 그런 말 하면 하겠지만 좀 새로운 곳에, 새로운 도전을, 제가 좀 진취적이고 좀 성장지향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더 뻗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4년차 넘어갈 때 목동 제1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목동은 이 서울의 대치동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강남의 8학군처럼 좀 학구열이 대단한 곳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정석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너 그냥 공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원서를 막 술술 읽습니다. 원서를 술술 읽으면서, 그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대단한 곳인데, 그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요. 목동 제일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또 사랑도 많이 받고 양육의 기쁨도 누렸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성도님들이 우리 지금 성도님들처럼 흡수도 잘 해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셔갖고 정말 그곳에서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구 목사로서 사랑도 많이 받은 그곳에서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한번 좀 담임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작년 연말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성에 지원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단계 더 시간 좀 더 써도 괜찮죠? 아직 많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그죠? 한 단계 더 들어가고자 합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여러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늘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화기 안에, 저쪽에 놔뒀네요. 전화기 안에 학부모님들 생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학부모님들 전화번호가 다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화기 안에. 학생들 그래도 이렇게 생일 정도는 등록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전화기 안에. 늘 학부모에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가정과, 그리고 가정과 소통을 하십시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일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짧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당히 변화무쌍한 시간입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딸이 지금 이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는지 친구에게 들었는지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빠, 왜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딸아이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아빠, 내 생각은 이런데 아빠는 왜 나에게 이것을 강요하세요? 라고 한 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춘기인지라 친구 관계도 예민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의성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딸아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아빠 거기 편의점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없다 그러니까 나 안 갈래 그래요. 편의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메가커피에 딸기 라떼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메가커피에 딸기 라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딸아이뿐만 아니라 개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징과 그리고 그 아이와 소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전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댁에 찾아가는 것을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또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관심을, 내 자식에게 지금 우리 담당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것만큼 학부모로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오늘 특강하고 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짧게나마 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목사고 아내가 사모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으세요. 물어보거나 한 적이 없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흰돌교회 부교육자 때, 교육전도사 때 오창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최 전도사, 자네는 아직까지 청소년기 자녀를 두지 못해서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에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아드님이 수련회를 안 가려고 뻗팅겼어요. 수련회를 안 가려고 뻗팅겨서 아버지로서 좀 민망한 그런 감도 있으셨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겠죠.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과는 늘 저에게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셔서 올해도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마늘 먹인 의성 한우를 팩으로 포장해서 서울로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목사님하고 좋은 교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아내는 3대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는 제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친가도 없고 외가도 없고 더욱이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는 거는 그냥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도의 일반적인 상식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제 목회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목회가 어떤 원리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그런 관계라든지 여러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하니까, 또 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하니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나서 9시부터 밤 11시까지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밤 11시에 목양실로 부르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A부터 Z까지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데 꾸준히 많으셨습니다. 꾸준히 많으셨는데 아직도 그 목사님과 컴컴한, 교회 밤 12시면 다 불이 꺼지잖아요. 그 컴컴한 밤을 뚜벅뚜벅 걸어 나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는데요. 저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였습니다. 목회는 관계라네. 목회는 관계라네. 최전도사, 목회는 관계야. 제가 집, 학교, 도서관만 다니다 보니까 관계 맺는 게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서툴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다 막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왜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자네 30대 모습을 보니 꼭 내 30대 모습 보는 것 같고 똑같네. 하나님께서 첫 사역지를 기가 막히게 저를 잘 이해해주는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 물질을 써가면서,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은 우리 이미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방법은 이미 담당 교육 목사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목사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반아이들 생각하시면서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은 그 반에 맞게,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아유, 저건 나도 알겠는데,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장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6살에 노량진에서 공무원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노량진에 강남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아마 송태근 목사님은 대부분 다 지금 삼일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죠.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때 노량진 강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시생들을 위해서 새벽밥을 주었어요. 새벽밥.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생들이 밥 한 끼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쿠폰, 이렇게 식권으로 사면 2,000원, 2,500원, 3,000원인데 그 밥 한 끼를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새벽에 권사님들 나오시고 막 이렇게 청년부 중심으로 되어서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5시 30분, 새벽 5시 30분 정도면 강남교회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비 한 달에 그때 한 13만 원, 15만 원 아끼기 위해서 독서실비,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그 전도사님이셨는데 홍민기 전도사님, 탱크 목사로 유명하시고 브릿지 임팩트 그때, 그리고 그 부산의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던 홍민기 목사님, 그리고 담배꽁초 줍는 이성원 목사님, 그죠? 우리 모르실 수 있으십니다.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께서 당시엔 전도사님이셨고 이제 교육 목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송태근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대남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는데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새벽 6시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 어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반아이들이 4명이었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그 담당 교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공무원 준비해야 될,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 많잖아요. 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그리고 주일 이외에는 시간이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이었던 아이들이 6개월 되니까 12명으로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총신 신대원 시험 볼 때 유흥열 교사, 워싱턴 한인교회에 가셨던 유흥열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부흥시킨 적 있냐고. 예, 교수님 4명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12명 부흥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제 의의가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그 안다라는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상하게 관계가 좋아져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학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형통하게 돼요. 잘 물밀듯이 뭐 부서 담당 전도사님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담당 전도사님이 지금 대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편안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예우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할 때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선생님들 교사 회의하면서 하루에 10분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 주일학교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저는 그랬죠. 분위기를 막 띄우려고. 부장 선생님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다 합니다. 10분이면 금방 후딱 흘러갑니다.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들 잘할 수 있다고 막 격려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이 선의에 저의 넘어가셔갖고 10분 정도야 뭐 까짓것 그렇게 마음 먹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되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신 담당 교육자로서 하루에 2시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10분 하는 것을 펑크 내시면 체크를 다 했거든요. 체크를 다 해서 제가 남은 시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1년은 못했습니다. 제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못하고 한 학기를 했는데, 많게는 3시간, 4시간 사역 끝마치고 나서, 저는 하루에 3번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물론 우리 전임 목사님들도 다 그러시죠. 새벽기도 끝마치고 출근, 또 오후 일과 출근, 오전 오후 일과 출근, 또 저녁 먹고 운동 잠깐 하다가 또 저녁에 출근,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 넘어서 거의 대부분 퇴근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뭐 많이 부흥한 건 아닌데 그래도 98명까지 부흥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물론 전도도 했죠. 행사도 하고 학교 앞 전도, 학교 앞 무슨 뭐 먹는 행사, 먹방데이 다 했죠. 물론 매주마다 6개월 동안 90명 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명은 넘었습니다. 60명은 넘었는데, 저도 숫자를 싫어합니다. 숫자에 담긴 함정과 숫자에 담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모든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 담당 주일학교 권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많이 안 왔지만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몸담았으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박수치면서, 권사님 멋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골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권사님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고 또 옛 추억이 있는 우리 아멘교회에 정말 여러 부서가 있으시죠. 여러 부서에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 전도사님들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교육자님들. 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 더 쳐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 장례가 3건 있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7번 새벽 설교에 수요일 주일 오전 오후 10번 설교, 그리고 위로 입관 발인 하간 예배 한 번 더, 네 번 설교에, 그러니까 12번이니까 22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 때 벽제 승하원과 추모원 가서 인도를 했지만 한 번도 장례식장에서 감히 누가 유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족들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입니다. 제가 원래 45살인데 처음 경험한 게 있는데요. 우리 요 말씀만 드리고 4시가 다 되어서,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4시가 다 되어서, 의성의 안수 집사로 계셨다가 대구에 오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까지였는데, 딸과 사위를 향해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대구에서 다시 의성 한번 오시라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이죠. 주중에 수요일날 장례를 끝마쳤으니까. 그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 계시는데 어디 사시느냐 하면 서울에 사세요. 그분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장례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예전에 배웠던 한 가지, 영혼 구원, 아무리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을 살려야겠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겠다. 오죽하면 남편을 잃으신 권사님께서 우리 딸하고 아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왜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한 장 더 남았지만 그래도 짧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온라인 교회, 아마 이런 테크닉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 많은 기대도 하시고 오셨을 수라 믿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 공무원 공부할 때 최한태 헌법 교수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 공부할 때 그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살아남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학원 선생님들도 원칙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니까 학원 선생님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학원 선생님들끼리 이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데, 열심히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니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최한태 명품 헌법이라고, 제가 꼭 학원 강사 같네요. 학원 취업한 직원 같은데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분이 아직도 살아남고 계시구나, 이분이 아직도 계시구나. 여러분, 교사의 기본기는 기도입니다. 아멘. 교사의 기본기, 이 기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기도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통입니다. 소통. 제 부교육자 시절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만큼 소통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을 때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도 했고
하지 않아도 될 눈물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시면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0.7점 차이로 공무원 시험 떨어져서 1년을 더 공부했는데요, 제가 틀린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그 문제가 기출 문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온 기출 문제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왜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들어가야지만 그게 기본인데, 그 기본을 하지 않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 너무 간과했어요. 가볍게 제가 취급했어요. 그 결과 또 나왔는데 그 문제를 주의해서 보지 않았고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을 노량진에서 새벽밥 더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맡고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소 이런저런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교육자, 기본에 충실한 교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피아노 한번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본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한번 잠잠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